메시지를 금요일 날 다 준비를 해가지고 보냈는데, 제가 저녁에 와서 보니까 메시지가 안 들어오고 다른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기도에 마치고 새벽 4시까지 다시 작성해가지고 메시지가 또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요즘 시대와 맞는 위기 만난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 요즘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있지요. 이렇게 위기 만난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사절인데, 감사만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고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도 나와야 되겠고, 그런 중심에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잊고 있으면은 결국은 어려움이 닥치지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 나라가 멸망이 되어졌는데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 멸망의 원인이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결국은 우상숭배한 것 때문에 당연한 일이 생기고 필연적인 절대적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냥 축복이 아니고 굉장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 우리도 예수 믿은 지가 한 60년 가까이 됐어요. 60년까지 지나면서 한 4대 정도가 이제 쭉 내려와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이런 축복 속에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그전에는 하나님 모르고 우상만이 섬겼어요. 우상 섬기고, 우리 아버지는 장남이 아닌데, 큰아버지가 지내는 제사를 자기가 가져와서 다 지냈어요. 그리고 제사 지낸 그릇이 있고, 우리 어머니는 시집 와서 아들만 못 낳고 계속적으로 딸만 낳았어요. 딸을 한 4명 낳고 나니까 아들 때문에 절에 가서 아들 달라고 기도하고 그랬다 해서 우리 형님이 태어났는데, 형님이 태어나서 명이 짧다고 해가지고 그 점쟁이 말 듣고 또 뭐 이 절에 스님들 말 듣고 명 짧다게 하니까, 명을 어떻게 해서 낳은 아들인데 명이 일찍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명 길도록 하기 위해서 얘를 많이 쓰던,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복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은 당연히 자신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가문이 망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말에 3대 부자 없고 3대 거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3대 동안 계속적으로 부자가 3대 동안 내려가지 못하고 그 2대째 가서는 아들이 방탕하든지 해가지고 그 재산을 다 날려버리든지 그렇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우리가 뭐 기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조금 없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뭐 농사 짓고 다른 거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우리가 유대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한 722년경에 아수르 나라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10지파가 이스라엘 나라에 속해 있는데 다 포로가 되어지고, 그 아수르 나라는 어떤 정책을 썼는가 하면 남자는 다 잡아가지고 다른 데 갖다 버리고 다른 남자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나라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혼혈족이라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갖다가 유대인이라 그렇게 치지를 안 해요. 근데 유대 나라는 586년, BC 586년경에 바벨론 나라에 이제 망하게 되죠.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되는데, 망하게 되는데,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되는데, 이 바벨론 나라는 소수민족을 보호하는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나라는, 왜냐하면은 베냐민 지파와 유대 지파, 유다 지파, 이 두 지파가 유대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유다 지파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혼혈 정책을 써보면은 메시아가 태어나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다 나라를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수민족을 보호하는 정책을 쓰는 가운데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왕족이라 귀족 가운데에 똑똑한 사람들을 갖다가 발탁을 해가지고 이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이제 관료로 그 바벨론 나라의 이제 도지사나 또 행정을 보는 그런 관료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행정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나라에서 이 관료들에게, 관료로 이제 지명된 자들에게 음식이 나오는데, 이 음식이 고기도 나오고 먹도 나오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뭐냐면은 그 고기가 우상에게 가서 전부 다 바친 고기, 거기서 다 절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긴 고기를 갖다가 관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음식을 못 먹겠다. 너희들이 갖다 먹고 우리는 채소만 달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채소만 주면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을 해봐라. 우리의 얼굴이 초췌되든지 우리의 얼굴이 안 좋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때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대로 하였어요. 그러니까 관료들은 고기 먹어서 좋지요. 이들은 우상의 제물 안 먹고 채소를 먹는데 열흘 동안 시험했는데 이들의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윤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킨 것이요. 우리가 다니엘서 1장 18절에서 쭉 보면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시험을 놔두게 쳤는데 그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줄 알았다. 10배나 나온 줄 알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앉아있는데 학생들도 다니엘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총명과 명철을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게 하셔서 뛰어난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도 이 축복을 놓고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하시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꿨는데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거죠. 이제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석을 못하는데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다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얘기를 나옵니다. 뭐 여기에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보면은 머리에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자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나중에 발은 얼마는 세고 얼마는 진흙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44절에 보면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웠으니 이는 영원한 망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새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는 그런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앞으로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 되었어서 참된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5장에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 모든 것을 이 2장에 나타난 사실을 다니엘이 왕에게 잘 해석을 해주니까 그 2장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장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46절에 보면은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왕이 다니엘에게 절했다 그랬어요.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49절에 보면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48절에 보면은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빌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그 벌써 총리가 되었다는 말이죠. 거기 보면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공무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5장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 아들이 왕이 됐어요. 벨드사살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그 포로에서 잡아올 때에 성전에 있는 금과 은과 이런 여러 가지 기구물이 성전에서 쓰는 기구물이 있었어요. 그 기구물로 잔치를 베푸면서 술을 부어 먹고 나누어 먹고 나중에 여기에 4절에 보면은 5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술을 마시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이 일 때문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썼어요. 글이 나왔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을 또 다니엘이 했어요.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했다. 끝나도록 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고 했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좀 가볍고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레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리오 왕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이에 다리오는 60세였더라 그랬어요. 그 31절에 보면 이때에 다리오가 이제 왕이 되어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는데 총리 3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총리 한 사람뿐이잖아요. 그죠?
총리가 세 사람이 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나라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런 사실에서 위기를 만났습니다. 다니엘이 위기를 만났는데, 다니엘의 그 친구들을 이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온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부 신하들은 여기 와서 절해라 그랬어요. 절해라. 절 안 하면 푸른 불에 던져 넣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절을. 그래서 다시 가서 건면을 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준다. 다시 절해라. 그때의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신하들이요, 폭로를 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그 말은 죽음의 위기를 이제 이들이 만났는데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도 불불에 던졌는데 거기에 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믿은 것은 하나님이 그 불법을 건져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믿음을 딱 가졌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위기 앞에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승리했습니다. 왕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던져 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25절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묘사들을 들어서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인데 왜 네 사람이 돌아다니냐 그 말이야. 네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네 차의 모양은 신들과 같도다 그랬어요. 신들과 같도다. 26절에 느부갓네살 맹렬히 타는 풀물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그랬어요. 나왔다 그랬어요. 그들을 보니까 몸은 헤하지 아니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했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했고 불탄 냄새도 없다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불무불 가운데서도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위기를 만났지만은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두 번째 다니엘이 위기를 만났죠. 다니엘서 6장에. 왜냐하면 여기에 다니엘은 어떻다고 했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고 왕이 그를 세워가지고 제일 총리 중에 어떤 총리를 세우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나니까 모든 일에 뛰어나니까 동료들이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저 이방 나라에서 잡혀온 저 사람이 우리의 머리가 되다니 우리가 그냥 둘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짓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하여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들이 고관을 모여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말할 다리엘 왕에게 만세수라 하소서.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법을 세웠는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야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그랬어요. 30일 동안. 한시적인 법입니다. 한시적인. 이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한시적인 법을 세우셨어요. 30일 동안 그랬어요. 30일 동안. 그렇게 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30일 동안 왕 위에 다른 신 섬기면은 기도하든지 뭐 하든지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왕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다니엘을 향한 거는 같아 눈치를 못 챈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거부를 했을 건데.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왕도 좋게 여기가지고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왕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위기를 만난 다니엘은 뭐 했느냐? 오직 기도만 한 다니엘. 성경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그 말은 다니엘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해왔다 그 말이에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알았어요. 다니엘이 30일 동안 한시적인 법이 정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또 속으로 기도하면 누가 뭐 기도하는지 모르지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읍박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오늘 여기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 그런 적 왕이 원컨대 금령을 세워서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매대와 파사를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 변경시키시고 그랬어요. 이에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의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그 말은 죽을 줄 알고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신앙이나 다니엘의 신앙이 같은 신앙. 왜냐하면은
그리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윗방에 올라가 하루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그 3번 시간은 아침, 저녁, 점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3번의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3번. 꼭 3번 하는 것만이 정식기도냐? 한 번 할 수도 있어요. 4번 할 수도 있습니다. 6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사정에 따라서 하면 돼요. 사정에 따라서. 그런데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보통 때 하는 기도, 평소에 하는 그 기도보다도 생명을 건 기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었어요. 사자굴에서도 건져낼 줄을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이 내 생명도 건져낼 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기도 생활은 여러분 오직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오직 기도한 이 다니엘을 보면서 나의 기도 생활은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일이나 문제나 사건이나 내게 당한 어려운 문제나 꼭 해야 될 부분을 놓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나의 기도. 나도 다니엘처럼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내가 하는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나의 기도를 찾아 나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3번째로 다니엘의 감사 생활. 다니엘이 6절 마지막 부분에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자굴에 들어가야 드러내는데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아시지요. 하나님이 이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문제 만날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상황이 안 될 때에 참으로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와 문제 앞에 감사한 다니엘처럼, 기도하면서 감사한 다니엘처럼 현재 만난 위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이 다니엘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감사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감사절을 지켜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시편 50편 14절 15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감사드리는 것이 제사다, 그런 말이에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받으신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 우리가 요리문답 제1문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래요.
물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를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 인간을 만드는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하박국을 보면은 이렇게 감사를 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향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안 돼요. 수입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수입도 없고 그럴지라도 누구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주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 교회 어떤 성도가 324억을 헌금을 하고 집 6채를 헌금을 했대요. 그것도 직분자가 아니고 평신도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 300 몇십억이 드리는 그것도요, 믿음이 있어야 드리지.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려집니까? 안 되지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원래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농사 짓는 사람은 맥주,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하고 그런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 때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6개월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하고 추수감사절은 또 6개월 동안 받은 은혜를 또 감사하는. 그래서 이 감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늘 감사하다가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감사 헌금도 미리 준비를 하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어요. 또 통장으로 감사 헌금 드린 분들도 몇 분 있더라고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처럼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자, 결론적으로 다니엘은 법대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왕 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왕이 이 일 때문에 왕이 몰랐지요.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는 줄 몰랐어요.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식음을 거치고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거절하면서 이 왕이 마음에 심한 근심을 가지면서 밤을 지냈습니다. 왕이 이 24시간이 되면은 그렇게 사자가 잡아먹지 않았다고 하면은, 상하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이제 살려주는 그런 법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19절에 보니까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내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다니엘이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주로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사자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나의 무죄함을 드러낸 것이라 그랬어요.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왕이 심히 기뻐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게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온 즉 그의 몸은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어 섬이었더라. 24절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라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라.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꼭 그들을 옮겨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참소한 자들을 보니까 다니엘이 위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다니엘은 위기가 아니고 이 위기가 하나님의 축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한 자들은 그들이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다니엘의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위기였어요. 그들이 다니엘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들의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의 가족까지도 다 사자의 밥이 되어지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모함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난 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것이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세계 복음화의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보지 않았지만은 25절에서 28절까지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컨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 시대를 지나서 바사 왕, 고레스 왕 시대까지 형통했다 그랬어요. 총리로 있었던 그런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 3장 29절에도 역시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크게 돌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9절도 안 보죠.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었음이었더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랬어요. 문제가 축복으로 전부 다 바뀌어졌습니다.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로 나의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안 된 것을 바꾸어라.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기도의 넓은 곳으로 세계를 향하여서 여행하라. 기도의 전도여행, 기도의 세계 선교여행 하라. 여러분, 핵심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기 만난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내 문제나 사건이나 안 되는 것이나 어려운 것이나 질병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참된 응답 받는 한 달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위기를 만난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감사를, 참된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알고 믿고 우리를 통해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또 인터넷으로 외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